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3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부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늘 이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가 노래로 이제 해서 주기도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주기도송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종종. 어쩔 때는 그냥 딴 생각하다가 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주기도송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너무 중요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교회에서는 뭐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예배 때 읽지는 않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또 뭐 다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여러분들 성경책 앞뒤로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방법을 제각각 요약해 주는 매우 훌륭한 기독교 신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주기도문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인데요. 이것은 이제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복음의 요약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고 이제 청교도 목사님도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신학의 몸통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주기도문을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라 그랬어요.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 갖고 싶죠?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우리 신앙의 전반의 것들이 다 이제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의미도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고 굉장히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단어들이다 보니까 5절임에도 불구하고, 총 5절이잖아요. 9절부터 13절. 5절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사실 이걸 다루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방대한 이제 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중요한 핵심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산상수훈의 한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하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청한 것은 이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해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들의 여러 신앙의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관심사가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였던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기도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을 봐도 어떤 책이 제일 잘 팔려요?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 시작권이 잘 팔린 거예요. 예. 기도라고 하는 이런 챕터의 그 책들이 이제 가장 잘 팔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아마 이 기도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의 뭐 동기가 어떻건 간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들의 요청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언제 한번 그냥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먼 거리를 와가지고 어렵사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시간만 때우다가 갈 때가 많죠. 그죠? 와가지고 그냥 막, 물론 기도가 막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렵사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냥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내 기도 제목만 잔뜩 쏟아놓고 돌아가 버릴 때도 많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바램만 잔뜩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도 많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된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실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사실 많은 것들을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사실 모르는 상태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헤매일 때도 많고,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냥 쏟아놓고 그냥 말 때도 많고, 이렇게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에 많은 에너지, 많은 관심이 가 있죠. 물론 맞습니다. 기도는요 결국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목표죠.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가 막힌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영적인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와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배워야 되겠죠.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다 부정문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첫 번째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식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시죠? 외식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정말 나쁜 게 이 외식입니다. 외식하지 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외식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랑 만나본 적 있죠? 그죠? 외식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관계 맺어본 적 있죠? 그런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요. 관계가 안 맺어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랑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막 성격이 이상하고 막 못되고 해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런 사람이랑 관계라도 맺어져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이랑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식하게 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식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 외식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냥 빈말을 이렇게 막 되풀이하는 거.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향방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뭐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말이 많아진다는 게 그게 뭡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 왜 그러냐면 알맹이가 없어서 말이 많아져.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이러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기도에
구조가 없고 골격이 없고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전문 용어로 야매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야매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내 기도는 야매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내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구조를 잡겠다, 골격을 잡겠다, 방향을 잡겠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3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9절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시고는, 그럼 어떻게 중언부언 안 합니까? 에 대한 답으로,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에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 9절부터, 오늘은 9절, 10절 딱 2절만 보겠습니다. 2절인데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죠. 그죠? 기도의 대상.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대상이 명확해야 돼. 대상.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안 되려면요, 먼저 기도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기도 시작반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부를 수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나누었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화돼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부르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우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곧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신 거예요. 부르게 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바 아버지. 여러분 놀라세요, 빨리.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응? 나. 대단한 자존감이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야지. 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나겠죠. 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놀라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권세를 받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잠깐. 나는 정말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 아멘. 정말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많은 경우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포장을 풀어보지를 않는 거야. 받기만 하고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았으면 받아가지고 풀어보지를 않는 거야.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고이 간직해놔. 리본도 안 풀어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다시 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는 이제 마태라고 하는 저자의 어떤 그 글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표현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의 이제 하늘은 그 물리적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헤븐으로서의 이제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뭐예요? 계신. 다시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계신다. 실제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실체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실체로, 인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명확한 인식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날릴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란 뭐냐 하면, 우리 기도는 그 대상이 이제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히 알고 명확히 그 대상을 향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9절 후반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니까? 앞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첫 번째,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확히 부르고, 그리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런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구해야 영광스러워지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덜 영광스러워지시고, 이런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 그 자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아주 영광스러우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영광을 받으시죠.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족해지시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광채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표,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목적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고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표를 먼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거.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우리 마음에 동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고 골격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내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골격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일간 이걸 들었으면 골격을 만들어가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렸대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지.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옛날에 나왔던 시크릿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적들이 아니고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단수입니다. 목적들이 아니고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한 세트인 것입니다. 한 세트.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기도만 있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저는 이것을 구멍난 기도라고 불러요. 구멍난 기도. 기쁨과 감사가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밑 빠진 독과 같아. 밑 빠진 독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덮여있던 먹구름들이 다 거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먼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고 목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여러 기도들이 나오는데 11절, 12절, 13절에 이 모든 기도를 아우르는 총체예요. 아우르는 전체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구체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총체를 먼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속하였고 또 이미 살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뭐 우리 직장이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때요? 느낌이 좀 상당히 막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데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거나 아니면 뒤에 것이 앞에 것에 종속되어 있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만 나와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겁니다. 자기 소원풀이의 도구로서,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뜻이 아닌, 다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붙드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뭘까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먼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전제로 하셨어요. 뜻대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행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도 그의 뜻대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풀이의 도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들이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배워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믿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최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최고인 줄 믿습니까?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탁,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으면 결혼 안 한 분들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게 되잖아요. 어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막 하면서, 어떤 기도할 때는 이게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이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저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우자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정말 한 절에
기도인데 이 안에 정말 기도란 무엇인가가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기도는 우리가 손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 억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사실 정말 이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기도를 이제 결국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거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는 대부분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쏟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지만 이 땅에 나타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구하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이렇게 듣고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뛰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그게 다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죠? 궁금하기만 한 게 아니고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그것을 기대함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교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두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경건 생활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 가운데는요 이에 대한 전혀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 많이 있겠죠. 물론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늘에 이루어진 그 일을 보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이 다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뭐 있을까?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기도해봐. 그러면 정말 그런 감동이 들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무슨 의미냐? 내가 속한 영역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영역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영역. 여러분, 우리가 속한 영역 첫 번째 뭐겠어요? 우리 나라지. 우리 나라.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더 기도하기로 결단했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을 넘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에 갇혀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의미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정말 의미 없을 거예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의미 없을 거예요. 나 개인에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의미 있지만 의미 없어요. 그게 뭐야, 그죠? 정말 우리가 작년 한 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넘어서야 돼. 나 개인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우리 나라를 향하고 또 열방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와 위정자들 향해서 여러분 욕하고 있죠.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한 가장 큰 죄를 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죄 진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가장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동성애가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공산주의는 영이에요, 여러분. 미혹이에요, 여러분. 속임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를 두고 다른 걸로 싸우고 있잖아. 그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둠의 진이 파쇄되는 겁니다. 그 배후의 역사 안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악법들이 무너지길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하는 법들이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이 법과 문화와 교육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세워져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메시지 뉴스 보면서 어머,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미혹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미혹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바로 미혹돼 버려요. 성구영 신예배 때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예? 나는 안 될 수 있어 해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야. 미혹되는 거야. 속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주일날 예배 전에 이제 예배 중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딱 하는데 주님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1월 17일부터 한 주간 북한 금식성회, 북한 구원을 위한 금식성회 하거든요. 매년 하잖아요. 저희가 거기 참여도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저희도 뭐 흐지부지 된 게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못 하게 됐대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어제 막 찾아봤어요. 봤더니 17일부터 딱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용희 교수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일부터 3일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네, 여러분 물론 자원하는 자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아니 자원하는 자만 받을 거예요. 이게 말이 웃겨요? 자원하는 자만 받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시라고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구원은요 오직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십니까? 됐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봤어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만 왜 기도합니까? 직장은 아닙니까 교회가? 네? 직장에는 주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관계, 삶의 영역,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뭘 두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에 소굴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강도에 소굴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면 강도에 소굴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뭐 지금 막 이렇게 뭐 잘 된다고 기도 안 해봐. 순식간에 추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셀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할 거야? 다른 셀이 여러분 셀 위해서 기도해 줄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요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기도의 골격을 세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야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뼈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맨 먼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은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지역의 다른 서울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 제목들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세요. 그게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것이죠 이거. 아멘입니까?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